반세기 전 추석이나 정월 초하루에 고기 구경을 할 수 있었던 소백산 깊은 산골 산전마을의 가난한 목회자 시절, 서울 목회 친구 목사의 강사 초청을 받거나 중소도시 대도시의 부흥 집회를 나가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때,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 서울에서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해 성경과 기도와 영어 공부에 매진을 하던 시절이 벌써 5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반세기 전보다는 많이 평준화됐지만 지금도 시골교회와 중소도시 교회와 서울교회는 교인들의 지적인 교육 수준과 경제 생활 수준, 거기에 영적 수준까지 차이가 있어서 목회자 생활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수도권의 서울교회라도 강북과 강남이 차이가 있어서 목회 성공을 꿈꾸는 목사들이 좋은 지역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대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이 모여 헌금이 많은 부요한 교회였고, 교인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부흥하는 교회, 교회 재정이 넉넉해 구제와 선교와 대내배적인 많은 활동으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교회, 노인, 장년, 청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 평판이 좋은 교회, 그래서 목사도 도시의 지도층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63개 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유명인들이 모여드는 잘 나가는 교회였으며, 목사도 목사들과 사회 인사들 중에 유명한 인사였었습니다. 주전 6세기 사모스 사람 이아도몬의 노예였다가 천부적인 말재주와 기지와 해학과 화술로 노예에서 해방돼 우화 작가로 이름을 떨치고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의 총애를 받아 세계에 출입하며 크게 활약을 하다가 델피 신전에서 피살된 고대 그리스의 유대인 우화 작가 아이작 이솝이 많은 우화와 동화를 쓴 곳이 바로 사대인데, 두아디라 남동쪽 33마일 지점에 헬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중간 1500피트 높은 산정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 사대는 주전 700년경에는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고, 주전 6세기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가 주전 546년에 메데 파사왕 고레스에게 정복됐고, 주전 330년에는 알렉산더에게, 주전 214년에는 안티오코스에게 정복을 당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후, 주후 1042년 터키에게 정복을 당할 때까지 1700년 동안 찬란하게 번창하고 흥왕했던 대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된 사도 요한 당시 사대는 모직과 염색업과 상업이 발달한 상공업 도시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음란과 방탕이 극도로 팽창했던 타락의 도시였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사대교회는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변증가요 주경학자로 유명했던 달변가 멜리토가 교회 감독이 되면서 주일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든 교인들로 교회는 주일마다 문전 성시의 인산인해를 이뤘고 교회 헌금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들어왔으며 그래서 교회 건물은 더 크고 웅장하게 건축했고 장로와 남녀 집사 교회 직분도 신앙보다는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헌금으로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목사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엄청난 외적 부흥이 있었지만 사대 도시의 음란과 방탕과 사치의 패풍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 교회는 물질적 부여에 따른 교만과 무사 안일, 부도덕과 영적 무감각으로 세속화가 되므로 영적으로는 영혼들이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지구촌의 수백만 교회, 미국과 캐나다의 40만 교회, 유럽의 수십만 교회, 한국의 6, 7만 교회 중에 그리고 주일마다 수만 명이 몰려드는 대형 교회, 주일마다 판검사, 대학 총장과 교수, 대기업가와 사업가들, 유명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줄지어 몰려드는 대형 교회, 주일마다 벤츠, BMW, 캐딜락, 링컨, 렉서스 고급차들이 교회 주차장으로 몰려오는 교회 중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신옷을 입는 휴고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사대교회 목사를 가리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I know your works. I know your deeds.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라고 말씀했고 2절 하반절에서는 사대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유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my G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perfect, 페플로 우르메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면서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의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in his time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와 소아시아 7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의롭고 정직하며 완전하도록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크게 부흥되며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의 위협이나 외부의 박해도 거의 없었지만 이교적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을 해서
생명력을 잃었던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았고, 믿음에서 덕, 덕에서 지식, 지식에서 절제, 절제에서 인내,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 의회, 형제 의회에서 사랑에 도달하는 완전함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The Divine Nature, 이것이 목사와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교회는 오늘의 많은 교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상식과 도덕 기준, 세상 사람의 양심과 삶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거나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교인, 마치 동대문 시장에서 손님과 거품을 물고 말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너무 싸움이 심하니까 집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니까 슬그머니 싸움을 그치는 그런 교인 같은 그런 교인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속이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남녀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상식과 세상 양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썩어가는 세상 부패를 막아야 하고 칠흑 같은 세상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상실한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목사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가 예수님께 죽은 교인, 죽은 교회, 죽은 목사로 사망 판결을 받지 않고 산 사람, 산 교회, 산 목사로 인정받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사람, 죽은 교회, 죽은 목사, 죽은 교회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돌아온 탕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He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again 이라고 말씀했으며, 죽은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 없이도 자신의 구원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말씀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범죄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sins.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He who was born of God keeps him, and the evil one does not touch him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순간적인 실수나 일시적인 죄는 지을 수 있어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으며 죄가 습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을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오랫동안 짓는다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습관적으로 헌금을 훔쳤던 가룟 유다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한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도 응답과 병 고침을 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고도 여호와의 행사 야훼 하나님의 일 The works of the Lord를 말하지 않고 청우신조로 문제가 해결됐다. 날 때가 되니 병이 낫다. 좋은 약을 먹었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어려움을 해결했다. 천지신명이 나를 도와주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 야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서 7장 17절대로 지나친 자기의와 지나치게 자기 지혜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교만, 자랑,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은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같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6편 5절, 88편 12절, 이사야 38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나 주를 찬양함이 없고 음부에서 주께 감사하거나 살해할 자가 없으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고 오직 산 자만이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다고 말했듯이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진 사람, 생활에서 찬양과 감사의 예물이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답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답게 감사와 찬양의 입술, 감사와 찬양의 예물이 줄기차게 계속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교회와 목사, 입으로만 충성과 순교를 외치는 교인, 입으로만 헌신과 봉사를 외치며 행함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기생 라합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사자 총탑꾼들을 접대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들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If you live after the flesh, 내가 만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you shall die. But if you through the Spirit do mortify the deeds of the body, 내가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과 소욕을 굴욕시키고 극복을 하면 you shall live. 내가 살 것이다. 난 말씀대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는 신령한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She who lives in wanton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자유분방하고 외설적인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다. 교회 생활을 해도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회보다는 청년회, 남녀 선교회, 수련회로 놀러가는 일, 체육대회, 오락회, 결혼, 생일, 집들이 파티를 더 좋아해서 신앙 성장보다는 육체의 즐거움을 더 선호하는 그런 교인들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열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을 가리켜 멸망에 이른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푼다는 말의 헬라어 스트레플루시는 왜곡한다, 비튼다고 하는 뜻으로 성경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마치 젖은 옷을 비틀어 짜듯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1번째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죽은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핑계나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을 죽이는 살인자며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사람, 지옥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미움과 증오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예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용서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과 예수의 인자함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산자의 편에 속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유다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불의한 삭시를 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는 자들, 곧 가인 같은 예배 실패자와 발람 같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짓 목사, 힘들게 자기가 이뤄놓은 교회를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세습으로 넘겨주는 그런 목사들, 고라 같은 정도를 버리고 불법과 패역의 길을 걷는 타락한 목사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Autumn trees without fruit, twice dead, plucked up by the roots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지도자들과 이간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목사가 유명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 목사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탕자 같은 죽은 교회였고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 보혈, 예수의 피가 없었던 죽은 교회였으며 죄에 머문 채 죄의 습관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교회, 야훼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지 않았던 교회, 지나친 자기 의와 자기 지혜에 도취했던 교만한 교회, 찬양과 감사가 끊어졌던 교회,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행함이 없던 교회, 육신의 소용만 줬던 그런 교회, 일락과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했던 교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교회,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교회, 예배 실패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며 불법과 폐허의 길을 걷던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촌에 있었고 21세기 지금도 지구촌에 편만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20장 38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God of the living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목사는, 죽은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교회와 죽은 목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죽은 목사 교회가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 자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산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때에 교회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죽음에서 일어나 산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돼 주의 날에 구원의 축복들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네 가지 회개의 권면입니다.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대교회와 목사, 그의 죽기 직전에 사도 교회 목사와 교회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일 깨는 것, wake up and watch 인데, 일 깬다고 하는 기누 그레고론이란 말은 계속적으로 경성하는 것, 계속적으로 깨어서 주시하고 경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깨어서 주시하고 경계할 수 있는 회개의 방법, 그리고 21세기 종말시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라. 생각하라고 하는 문해문유에는 생각하고 기억해라, 염두에 둬라 라고 하는 말로 항상 사태를 되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의사가 몸을 진단해 비음을 찾아내듯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어떻게 받았는지, 지난날 기도 응답은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믿음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Hold it fast. IQ 낮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의 위기 상황을 금방 잊어버리고 즉시 와서 낚싯밥을 물었다가 매운탕 고기로 변하듯 내가 깨달은 잘못을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깨달은 생각을 제3, 제4 다짐하며 지키면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에서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뜻으로서 회개하는 데 시간 끌지 말고 즉시 하라, 단번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극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송곳처럼 찌를 때 이 생활이 계속되다가는 머지않아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회개 기회를 잘 잡아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일깨울 것입니다. Wake up and watch. 회개의 열매는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일깨운다고 하는 말, 그레고레스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한다, 경계한다, 경성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회개한 성도는 죄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되새기면서 다시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 경계하고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He who has suffered in the flesh has ceased sins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도 워싱턴을 떠나지 말고
한국에 가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4년 동안 불순종을 했다가 4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당한 후에 죄를 그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불순종과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친 그날 이후 지난 20년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과 정신적으로 받은 축복은 uncountable blessing,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믿어지지 않는 놀랄 만한 축복, incredible blessing.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축복, unmeasurable blessing이었었습니다. 김 목사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흰옷을 입는 수고 성도입니다. 5절을 봅니다. 3절 하반에서 사대교회가 그들이 죽게 된 것을 회개하여 일 깨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주님을 맞는데 실패 성도가 될 것을 경고하신 주님은 4절에서 썩은 고목나무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도 몇몇 성도가 주님께 합당한 성도로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성도, 영적으로 죽게 된 상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 영적인 질곡 상태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일깨는 성도, 깨어 일어나 경성하는 조심하는 성도에게 흰옷을 입는 축복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 축복과 그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시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을 시인한 축복과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계시록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말씀대로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축복. 이 말은 마태복음 17장 2절, 마가복음 9장 3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천국에서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의 약속이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 7장 14절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죽임당한 순교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이며,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흰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과 수고 성도들이 흰 말을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오는 축복을 가리키니,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수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4대 교회에서라도 회개로 이기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과 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교회 같이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와 성도,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일깨는 그런 이기는 성도로 살면 영원한 천국 입성의 축복과 수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위의 교회가, 유튜브 성도들의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 영적인 공동묘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모이는 시체 안치소 같은 그런 교회라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없는 목사, 시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산 사람 흉내를 내는 좀비처럼 신령한 은혜가 없는 좀비 목사랄지라도, 그래서 많은 교인이 목사를 따라 지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남겨질 것이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생명책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며, 주의 공중의 세림의 날에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축복과 신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수고 성도의 축복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 경성함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성도, 주님의 날에 수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